네,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거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경계를 세우는 거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아예 이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바르게 다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또 그 방법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 마음 다스리려고 하는 애를 썼지만, 요 최근에는 좀 더 잘 다스리고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닌데요, 제가 가끔씩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샬롬은 나들이를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샬롬은 나들이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멕시코를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의외로 가기를 머뭇거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 계획을 이렇게 좀 진행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맞다고 그렇게 멕시코를 방문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지나 이런 데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회에 이 멕시코를 자주 다녀오시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건데, 장로님께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동의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는 무슨 주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지금 주고받는 중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말씀을 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제가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을 좀 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예전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멕시코 그 갱들이
예전에는 일종의 룰이 있어서 관광지나 이런 데는 안 건드렸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자기네 룰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에서는 갱들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갱들이 이 룰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도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작년에 제가 칸쿤을 다녀오면서 이 총회 때문에 다녀오면서 그때 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막 오실 때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위기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좀 대화를 하다가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언성이 약간 높아지면서 멕시코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멕시코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전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분위기가 싸하니까 저는 뭐 대화를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다 하면 될 거를 순간적으로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선교하신 분들, 오래 선교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다. 안전한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동의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확 내시면서 화는 아닌데 하여튼 소리를 좀 높이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뭘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애리조나에 오래 살았고 멕시코를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도대체 멕시코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냐고. 그럼 뭐 20년 살았다 그러면 멕시코를 도대체 한 1년에 한 번 갔다 한 20회 다녀오셨 그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의도로 멕시코를 몇 번 다녀오셨냐고. 선교사님들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2, 30년씩 선교하시고 멕시코 사신 분들인데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요. 인상이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다른 이야기를 슬쩍 꺼냈는데 이 분위기가 이미 저기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할 걸. 근데 저도 점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은 나한테 멕시코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다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서로 더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막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이분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그다음에 또 목사, 진짜 목사는 그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이제 지는 거죠. 저 목사는 뭐 가타부터 이야기는 안 하고 막 자기 주장만 펼치고 막 도리어 화를 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마음 지키기가 진짜 힘들다. 도리어 지켜보려고 좀 한번 이 사순절 기간 해보려는데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 자주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대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다가도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다스렸고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지냈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지금까지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겠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힘들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다. 예, 그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서 타락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이렇듯 타락되어서 이 타락된 마음으로부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된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한 음식을, 이미 상해버린 음식을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해버린 부패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저랑 비슷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마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성경 읽고 하여튼 신앙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큰 일도 아닌데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은 문제들 앞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는데 이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킨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데 이미 근원부터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음 자체가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패한 마음 상태 그대로라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마음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창조란 말은 지금 있는 마음을 바꿔달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새롭게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 전에 이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짜 지키고 싶으면 어떤 기도부터 드려야 될까요? 주여 제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 내용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지금 타락한 그 마음으로는 세상을 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포함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이 새 마음을 기도할 때에 그 새 마음이 과연 무슨 마음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 부품 갈듯이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그거 떼고 새로운 걸 탁 장착하면 된다는 말인 건지, 뭐 그런 말이긴 하겠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새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어떤 과정인지 명확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변질되고 부패된, 그래서 내 삶을 갉아먹고 나로 인해서 타인의 모습도 갉아먹는, 파괴시키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변질된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을 지켜가는 과정을 쭉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품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패된 내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채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사실은 마음을 지킨다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그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품겨진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세대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이 세대의 마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안에 품겨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늘 헤아리면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고 진짜 복된 삶,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또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잘 품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